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601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남은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스마트폰이나 또는 PC로 컴퓨터를 할 때 많이 띄우는 창 중에 하나가 아마도 그 초록색 창, 네이버나 아니면은 그 허연 창, 구글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자료를 검색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우리가 얻고자 할 때 보통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검색창에 꼭 네이버나 구글이 아닐지라도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뭐 틱톡이든 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검색창, 그 돋보기 모양 있잖아요. 그걸 눌러서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것을 검색하고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시나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는지는 보통 내가 평소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알고 싶어하고 어떤 정보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깊숙이 내가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보통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많이 쏟았던 것 중에 하나는 아마 개학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새로운 학교, 새로운 교복을 입고 이제 학교에 가야 되고, 또 우리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들, 또 새로운 선생님, 아마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쏟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평소에 어떤 것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가? 내가 평소에 어떤 것에 가장 집중을 하는가? 그것이 아마도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내가 관심을 쏟을 수는 있어요. 뭐 내가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어떤 것에 꽂혀가지고 어떤 것도 검색해보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보고 어떤 것에 정보를 더 얻어보려고 할 수 있지만
혹여나 그러한 것들 중에 내가 정작 그 당시에 내 관심과 내 마음을 쏟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로막고 방해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왕이라는 것은 정말 그 한 나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 예를 든 적도 있지만 이제 영국의 여왕이 얼마 전에 이제 서거하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곤 했잖아요. 근데 뭐 지금 영국에서도 보면은 지금 왕정제도가 세워져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왕이 있어야 하냐라고 할 만큼 사실 점점 그 영향력은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우리에게도 왕이라는 것은 한 번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우리는 그 제도를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왕정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좀 거리감이 있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왕이라는 것, 특별히 이 점점 근대로 올 때도 물론 뭐 여러분 역사 공부할 때 뭐 어떨 때는 왕의 권위가 높고 어떨 때는 왕의 권위가 막 땅이 떨어지고 이런 때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대 시대에는 이 왕의 권위와 왕의 어떤 지위는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신이라고 불릴 만큼, 신의 대리자라고 불릴 만큼 어마어마했죠. 왕이 말하는 것이 곧 법이 되었고, 또 왕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백성들의 삶을 움직이고 결정할 만큼 정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열왕기라는 성경을 보고 있죠. 이 열왕기라는 성경의 제목처럼 우리는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가라는 메시지를 우리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이스라엘도 봤었고요, 남유다도 봤었어요. 그래서 그 왕들을 통해서 어떤 왕들은 나라를 뭐 잘 다스리기도 했고,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 다스리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냐라는 그것도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본 적도 있고요. 어떤 왕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의 것을 쫓았던 아하스와 같은 왕이 있기도 했고, 또 지난주에는 어땠죠? 히스기야라는 그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죠. 그래요, 그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 전체가 움직여요. 그 나라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히스기야 왕 또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반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왕이라는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세워지도록 그 방향을 바꿨던 것이 히스기야였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장점과 단점이 너무 뚜렷해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대부분이 이제 민주주의잖아요. 다수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야 되는 지도자들도 우리가 투표로 민주주의적으로 뽑아서 우리가 하는 것과 반대로 이 왕정 제도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좋은 왕이 세워지면은 그 나라가 잘 가는데 나쁜 왕이 세워지면은 그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대표적으로 그랬습니다. 이 남유다의 모습을 히스기야가 정상적으로 돌려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다음으로 세워진 다음 왕, 또 그 다음 왕이 이 나라를 다시 원래대로 엉망으로 만들고 맙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2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저기 말씀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세워진 왕이 바로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므낫세 왕이 어떻게 했냐?
므낫세, 그러니까 저 이 백성이 듣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저 므낫세 왕의 괐을 받고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행한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대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또 너무 악한 왕이 세워진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이 왕 또한 자기 주관대로 악하게 나라를 다스렸죠. 근데 또 이거는 어떻게 또 이렇게 대물림을 받았는지, 또 므낫세 다음으로 왕으로 세워진 저 아몬이라는 왕은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아버지가 행한 것 같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정상적으로 돌려놓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나라를 다시 아몬과 므낫세가 원상복귀를 시켜 놓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또 버립니다. 왕이 버리니까 백성들도 또 그 영향을 받고 마는 거죠. 그렇게 므낫세와 아몬 왕 이후에 요시야라는 왕이 8세 때, 여러분 8살에 초등학교 막 들어가, 이제 초등학교 막 입학해야 되는,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초등학교 앞에 아침이랑 그 얘들 4교시 3교시 4교시 끝나고 학교 앞에 엄마들이 빠글빠글 하던데, 그 아가들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요시야 왕은요, 아마 성품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래도 올바른 왕의 길인지 정도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고민했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에 하나님을 제사를 안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성전이 엉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실도 여러분 코로나 때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이 예배실 계속 안 오고 하니까 청소를 한번 나중에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와야 되고, 또 이제 온라인 예배하고 이제 몇몇 친구들 와고 해야 될 때 보니까 와, 청소해야 될 게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더라고요. 이게 뭐 엄청 긴 시간도 아니었죠. 몇 달. 근데 이제 이거는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부서지고 망가져 있을 때 이 요시야 왕이 보기에 저거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근데 그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어떤 일이냐, 그 수리하던 부서진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 요시야가 지금 18년 동안 다스리다가 이 성전을 지금 딱 수리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18년 동안 사실 요시야는 잘 모른 채로,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말씀을 잘 모른 채로 그냥 살아왔다가 이제서야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제서야 성경책을 읽고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반응이 어땠는가?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 이 남유다 가운데 세워지지 않았던 게 이 시대와 이 나라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들었을 때 이 요시야 왕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옷을 찢는 거였어요. 저도 예전에는요, 여러분 나이 때는 성경에서 자꾸 옷을 찢어요. 신약에서도 막 바리새인들이 옷을 찢고, 구약에서도 막 선지자들이 막 옷을 찢고, 왕들이 옷을 찢어서 왜 저러는 거야 싶었는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 옷 찢을 수 있어요? 쉽지 않을걸요. 요즘 옷은 튼튼해가지고 잘 안 찢깁니다. 근데 예전에는 아무래도 뭐 지금과 같이 튼튼한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왜 굳이 옷을 찢느냐, 왜 멀쩡한 옷을 찢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옷은요 지금과 다르게 엄청난 가치와 엄청난 재정적인, 그러니까 그 돈,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당시의 옷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사람들의 옷이 몇 벌이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옷 몇 벌이나 있습니까 집에? 아마 못 세겠죠. 내가 갖고 있는 옷이 몇 벌인지 아마 못 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시대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옷은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한 벌이었습니다. 언제? 어머니가 자신이 성인이 될 때 그 옷 한 벌을 지어서 이 자녀에게 주었던 옷. 너무 귀한 거죠. 너무 소중한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있잖아요.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옷 벗겨가지고 그거 막 찢어가지고 제비 뽑아서 가져가거든요. 그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의복은요 참 중요한 가치와 또 재정적인 돈으로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옷을 왜 찢느냐? 내가 이 귀한 옷을 찢을 만큼 내 감정이 어떠하다? 슬프다, 애통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옷을 찢었어요. 이해하세요?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옷을 찢는다 그러면은 이것을 내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보통 슬픔이 아니라 내가 뭐 아이스크림 먹고 있다가 땅에 떨어져서 슬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너무너무 슬프다는 것을 표현할 때 요시야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없이 여태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 말씀 없이 내 멋대로 살아온 인생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요시야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그 시대까지 더불어서 이 나라가 엉망으로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구나. 그것과 동시에 나도 마찬가지구나.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 없이 여태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애통함이 있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과 같이 더불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했습니다. 2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내가 지금까지 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우리 조상들이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저를 보여주세요. 거기서 결단하죠. 이제는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종교를 강요해? 아니 왜 굳이 하나님 말씀을 모두가 들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요즘 시대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남유다라는 이 백성들, 이 왕, 그리고 이 민족들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열재앙과 그 출애굽 사건을 인하여서 데리고 나오셨죠. 구원해 내셨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죠.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이 남유다라는 나라의 태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해 내서 노예였던 백성들을 구원해 내서 그 백성들에게 나라를 세우기 전에 먼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백성들이다 라고 먼저 그들을 훈련시킨 후에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죠. 즉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고 이 나라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없이는 이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왕들이 그 말씀을 잊은 채 그 말씀 없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지금 요시야가 돌아본 거예요. 아, 나도 백성들도 이 나라도 정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결단했던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사실 남유다 역사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히스기야 왕,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요시야 왕, 사실 이 두 명의 왕 외에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올바로 세우려고 했던 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왕들 중에도 말년에 나이가 들어서는 결국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말고는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왕이 이 남유다 역사 가운데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온전히 바로 서 있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진작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하는 것,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나도 그 사람을 존중할 것이고, 내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살아가는 자들을 나도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볼까요? 제가 이 설교 노트를 어제 다시 한번 쫙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쓴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진짜 잘 쓰거든요. 설교 노트에 설교의 핵심도 잘 정리하고 여러분의 결단도 정말 잘 적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적으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죠. 내가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히스기야 왕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하지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정말 그렇게 잘 살아오셨나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네, 목사님, 저는요 한 주 동안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적은 것처럼 식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짐없이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했어요. 저도 사실은 자신 없어요. 저도 자신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반대로 살아가는 게 더 익숙해서 마치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의 왕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의 방향으로 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24시간 내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만 읽고 공부 같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만, 기도만 해라, 교회에만 나와라, 이건 불가능하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반응. 그냥 듣고 흘려보내고 말씀이 그거야? 그래, 나는 그냥 알겠어. 나 그냥 한 주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이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내가 하나님 말씀 내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반응, 그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간 결단하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다 잘 적어도 문제는 뭐냐?
여러분 설교 노트 여러분 주고 저한테 내잖아요.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까먹어요. 잊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경건 생활의 모습이 필요하죠. 여러분 큐티 잘하고 있습니까? 혹시 열심히 하다가 큐티를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잘 하고 계세요? 씻기도 말고 자기 전이나 일어나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은 읽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요. 저도 연약하고 저도 부족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길게 기록해둔 시편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한 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입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해요? 주님, 저 연약합니다. 저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한 주 동안 살아낼 수가 없는 부족한 영혼들입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그렇게 이 요시야의 모습처럼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